제가 오늘 목도는 시편 133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133편은 형제의 연합. 왜 형제가 한 몸이요, 몸.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 몸이요. 자, 제가 전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형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한 피를 받아야 돼. 무슨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 그 믿으면서 피를 받아야 돼. 여기는 육적 형제보다 피의 형제예요. 피.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의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1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꼭 피가 흘려져야 돼. 근데 제가 전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들을 제사하고 여기 사람들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하는 것은 구약 제사예요. 또 아니면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여기 가인의 제사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뭐로?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흠여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시오. 그래서 여기는 형제가 어찌 연합하냐. 그게 보배예요. 그게 왜 보배냐면 그 피가 보배로운 피요. 동감이 어찌 그러고 선하고 아름다우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뭘 했다? 여호와께서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보배로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피.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 머리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렸어. 근데 예수의 피는 뭐다? 생명의 피요. 그냥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지금 해보세요. 여기서는 여기 사람들은 뭐냐?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독자인데 이들한테 뭘 줬다? 줬어요. 여기를 이삭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려는 서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나를 믿음의 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여기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독생자 속에는 뭐가 있다? 산자의 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꼭 그것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신이요.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가인한테 죄가 졌었어.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돼. 육신의 생각이요. 농사하는 것 갖고 제물을 드렸어. 근데 아벨은 뭘로? 믿음의 제물이요. 믿음 제물을 꼭 아셔야 돼. 근데 저 독생자를 꼭 알아야 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창세기 2장, 22장 보면 8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본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이 땅에 있는 것은 갖고 지내는 것은 전부 흠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서 이 땅의 어린, 그러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나타나셨어. 그게 뭐요? 창세기 22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왜 이 땅에는 다 죽었어? 이 땅에는 영이 다 죽었어.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는 아담 안이에요. 안에. 근데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신 건 생이 하나님이,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달리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나셨어요. 부활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살아났으니까 저기 뭐예요? 영생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계시록 22장 22절 20절 읽을까요? 22장이나 19절부터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죠. 생명나무.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생명나무면 열매는 뭐예요? 씨가 들었어. 생명의 씨.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이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드렸거든.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독생자가 왔는데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 뭘로 나타났겠어?
이 하나님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첫째 1번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뭐? 2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나타났어요. 또 3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영이요. 영이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요. 형상이요. 나타났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뭐예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디로 온다? 믿음이 들어오면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지식, 능력,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되는 거예요. 형상. 그게 이렇게 전부 하면 이게 진실이요. 진실. 요한복음을 이해를 잘하면 종식이가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잘하면 결국은 뭐예요? 진실이야. 진실은 뭐냐면 참이고 그리고 자 저 17장 17절 한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저기 올라가려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성령이 인도를 해. 성령이 뭐냐? 진리요. 성령은 진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진리가 인도하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여기를 바다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와가 봤을 때 3장 16절 창세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기 것이며. 읽지 말고 3장에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이게 어디요? 창세기 3장 6절. 그 무슨 나무예요? 바벨론 나무예요. 근데 어느 정도 보기 좋냐면 다니엘 4장 22절이요. 그것도 읽어주세요. 바벨론 나무예요. 다니엘이 그 풀어주는 거예요. 꿈을 해먹은 거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미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나무의 부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돛줄로 동이고 그걸 왜 남겨두냐면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다시 천년세기 끝나고 또 심판해야 돼요.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게 바벨론 나무예요. 그 나무는 하늘에 닿는 그 바벨론 나무는 뭘로 그걸 그 바벨론을 집을 지었냐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벽돌로 쌓아놓고 하늘에 닿고 하나님하고 비교 올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게 바벨론 나무. 온 땅의 부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이게 바벨론 나무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요즘 하나 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많은 동교 세계에서 종교계는 뭐를 지려고 하냐면 바벨탑을 지려고 그래요. 그들 조직해 바벨은 뭐 신들의문이요. 또 섞였다. 물과 비진리와 진리가 섞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단을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런데 여기는 뭘 읽나?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뭐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중에 이 영이 하나예요. 자, 에베소 4장 3절 읽읍시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죠. 여기는 다 하나예요. 여기는 보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다? 여기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 뭐를 그냥 바벨론 하나님이 흩으셨어. 근데 다시 그걸 쌓아갖고 이게 여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22장이나 이삭을 바치는 거나 예수님이 실제는 예수님이 몸을 바친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이 풀어지려면 뭘 풀어지냐면 믿음이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풀어져야 되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제사 지내는 거, 예를 들어 6월절 제물, 출애굽기 12장을 하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보면 우리의 6월절 양은 그거 거기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신행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유월절 그래. 우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유월절 제물이 유월이라는 것은 표시요. 여기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어. 나왔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염소나 소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인방에 붙이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에.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 집이 사람이요. 근데 이런 건물만 생각해요. 인방 생각과 마음에 출입하는데 여기다 피를 표시를 해놔. 이 천사가 여기를 심판할 때 이가 피가 딱 있으면 거기를 넘어가. 죄인만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죽여. 그래서 유월절 양이요.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돼. 말라기 같은 데 보면 병든 거, 흠 있는 것 같다. 먼저 죽여. 그걸 하나님 안 받으셔. 깨끗한데. 근데 뭐 그거 예표인데 뭐냐.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요. 그러니까 그걸만 보면 재앙이 없어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게 유월절 양입니다. 그리고 무슨 제물이냐면 그러면 속죄절이라 해서 죄를 속하는 절기 출애굽기 29장 36절인데 그 제물은 죄를 없이는 거 구속고 죄사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이고 우리의 속건 제물은 레위기 5장 15절인데 그것도 죄건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우리의 속건제. 화목제는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이고 저는 이 너무 좋아서 책을 살 때마다 그것을 저의 성경에다 메모해놨어요. 이게 번제할 어린 양은 그 죄없고 완전 깨끗한 어린 양은 날 때부터 어디서 났다? 죄가 없는 분이요. 어디서 났다? 이 마리아가 있어. 마리아 속에 뭐가 들어갔다? 죄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오셨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덮었어. 그러면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한번 가볼까요? 누가 한번 가볼까요? 2장. 장 35절 보시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아니 1장 35절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어. 능력이 뭐예요? 그 십자가 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덮어주셨어요. 이런 나십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리고 또 37절 보세요. 배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어느 때나 그래요. 그 능력이 덮으셔갖고, 자 보세요. 그분이 여기서 태어나니까 나니까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제물로 태어난 거예요. 나십과 거룩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가 와서 줬어요? 이거는 창세기 아니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자예요. 우주에 홀로 하나 독생자 산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이에요. 생명은 하나님만 있는데 그가 예수님한테 오셨어. 독생자 산자예요. 지구상에는 산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가 죽거나 사람이 죽으면 그 하나의 짐승이 죽은 거야.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면 자 뭐요? 배필이여보다 독차는 것이 조침을 해서 뭘 만들었다?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이끌어갔어. 그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게 다 짐승의 이름이죠.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첫째, 씨가 들어가야 돼. 씨.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나니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 그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풀이하면 안 돼요. 하나. 근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씨가 수백 가지로 수만 가지로 씨가 흩어졌어.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씨.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다 했어요. 여기가 예레미야 31장 35절인가? 네. 예레미야 31장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저기 짐승의 씨는 계실 때 가면 7머리 10뿌리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짐승의 씨는 제일 악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7짐승 중에 그 들짐승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게 뭐다? 가라지. 마태 13장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13장 38절인가? 한번 보세요. 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웅덩이 파는 게. 그렇죠. 생수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예레미야였어요. 3장. 2장 13절 내 백성이 2장 두 가지 13절.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기 씨가 잘 자라면, 하나님이 씨가 자라려면, 씨가 말씀인데 자라려면 뭐가 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성령이에요.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읽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야. 요한복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일부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배에서. 그는 뭐예요? 그 몸에서 성령이 흘러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재물, 독생하신 재물은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육이 죽었어. 육이 죽었으면 무엇도 죽는다? 내한테 이제 영도 죽고. 영이 어디로 간다? 지하로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해서 그 사명 감당을 하고 죽었어. 그러면 이건 여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하늘. 여기는 못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시편 133편이 그래요. 영생이에요. 뭐가? 육은 흙으로 가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지극히 존귀한 자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없어요. 자, 이 땅에 참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에 여자가 있어. 여자가 해를 입었어. 해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기도 있어. 해를. 이게 계시록 12장인데 그 여자가 해를 입은 그 발에 뭐 있다 달이 있었어. 요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근데 달이 있고 여기서 이 아이가 그 잉태에서 낳았어. 그 어디로 갔냐? 태어나가지고 여기로 올라갔어. 보자로. 이거 때와 기한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하면 안 돼.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왔어.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철장 권세. 그게 계시록 2장 26절이요. 그 이긴 자는 철장 권세를 받아. 2장이에요, 2장. 26장.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자, 하리라. 내 일을 지키는 거.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얻은 일을 하오리까,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 있고 영성하는 자들이에요. 읽어주세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 옆에다가 뭘 이긴 자라고 하나 써놓으면 돼요. 2장 26절에 계시고. 그러면 아이가 뭐예요? 해를 입었으니까 영을 입었죠.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입었어. 이거 여기에 뭐가 영 인기됐어요? 성령이 인기된 게 진리의 영이.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아이는 올라가고 그 여자는 용어한테 이용을 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하늘에 올라가만 하면 안 되겠죠. 꼭 내려오셔야 돼. 그게 재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 곧 인자 외에는 3장 13절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 말씀이 내려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 심정에 오셔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거짓말이 없어. 진리요. 참이요.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도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말씀이 내려오시네요. 말씀 자체가 형상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영이 볼 수는 없으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을 따라서 가르쳐요. 뭐가? 누가 움직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그럼 진리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움직인다? 그 입에다가 사람한테 감동이 돼서 그 영을 어디로 옮긴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오. 그게 이제 시편 111편이 1절인가 보면 그렇게 있어요. 110편인가 11편인가 봅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인정치 않아야지 하나님이. 시편 그거 쳤어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바탕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네. 오늘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아담이 누구한테 죄 졌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갚아야 돼. 자고야 죽어야 돼.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서 이 죄를 인간들의 죄를 없앴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하고 10장이 제물에 대해서는 10장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에 구약의 제물이나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전하지 해결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0장 9장 10절 한번 읽으세요. 거기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안 잊어버리면 그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 단번에. 거기를 누가 열어놨다? 10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열어놨다.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뭔 읽고 있어? 히브리서 10장 10절. 20절. 20절. 그 길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근데 그것도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왜 그리 가겠어요? 그게 흠없고 점없는 것이요.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야. 그리고 거기 데려가는 것은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맞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지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 몸을 맑은 물로 일러준 말로 씻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온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10장 10절을 찾아가죠.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게 거룩해졌나 안 했냐 먼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제사장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이요? 매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그러냐? 첫째 장막에 있는 제사는 자기도 결국 죽어요. 종교세계는. 영원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갈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다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읽으세요. 14절이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게 8장 16절로 갔습니다. 큰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돼.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제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산 제사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 아버지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읽으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은 뭘로 예배드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신령과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령한 단서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좀 깊이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죽었어야 돼. 나는 꼭 죽어야 돼. 여기는 지성소에 올라올 때는 여기서 죽어야 돼. 여기서. 여기는, 자, 자기들이 올라갔다 오는데 여기 사형길이요. 여기서 증거는 마태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가 있으면 안 돼. 목사가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이야. 그럼 어떻게든 자기를 인정을 안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내 거 가져가면 더러워서 안 돼. 나의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돼. 그 나의 인도자, 나의 생명은 어디 있다? 어린 양이 중요해요. 어린 양. 그래서 자, 시가 이삭이 뭐라 그러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면 뭐가? 먼저 죄가 없어져.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그와 함께 어린 양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독생자, 생명. 자, 거기 가면 뭐가 간다고? 인도자가 누구다? 어린 양이야. 7장 17절 계시록. 또 대언자도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어디로 믿어요? 근데 이 책을 떼는 것도, 책을 여는 것도 어린 양이야. 계시록 보좌에서, 계시록 5장에 보좌에서 나와 어린 양이 책을 떼는 거야. 이게 어린 양, 이게 다 뭐냐? 어린 양이 들은 보배로운 기름이, 어린 양이 수염이 흘러서 그 목기까지 내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성경에 어린 양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저게 중요해요. 책을 어린 양이 있어야 먹었는데 이긴다? 이 무조건 이겨.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좌우에 달선 검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어린 양한테는 검이 있어요. 하나님 좌우에 날선 검.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이 가장 죄예요. 거기다 뭘 줬다? 하나님이 말씀이 검을 줘. 하나님 검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기는 것이 전부 말씀을, 대언도 그렇고 여는 것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인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독생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어 세세문 움트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